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포악한 자들이 회개하게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은 앞에 3절의 내용에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이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그 지옥이 놀라운 신비의 기적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절과 5절은 왜 지옥에 가면 또 멸망한 자들이 반드시 회개하게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반절에도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두 번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원래 헬라어 원문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뒤에 있는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이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앞에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을 같을 때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 키가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때를 나타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본문은 전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이러이러한 때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장의 앞으로 끌어왔습니다만은 이것은 바로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원문대로 이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뒤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이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요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바로 앞에 3절의 내용에 대한 이유인 거예요. 3절에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강한 민족이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포악한 나라가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게 뭡니까? 이제 멸망당하고 난 뒤에 또 살아서 멸망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옥에 가서는 반드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이것은 이제 회개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를 지금 4절에서 왜냐하면, 그래서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기 때문이다.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있고 악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가면 반드시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이유,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은 환난당한 빈궁한 자에게 그리고 곰핍한 자에게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지금
죽고 난 뒤에, 멸망당한 뒤에 지옥에 사는 생각입니다. 지옥에 가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빈궁한 자, 궁핍한 자, 뭡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괄시받고 무시받고 차별당하고 만만해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찮은,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하찮은, 정말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만도 못하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인 노릇하였고 그들은 나에게 꼼짝달싹 못하는 종과 같은 존재들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성공하고 승리한 자이고 저들은 패배한 자들이고 못난 자들이고 무능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그들이 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망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반대죠.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여호와였다는 것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폭풍우를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고 폭염을 피하는 그늘 되게 하시고, 이건 뭡니까? 폭풍우와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이들이 겪는 환난과 고난, 가난과 결핍, 폭력과 억압, 이 모든 것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맞아 죽기도 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가족이 찢기기도 했고, 이게 너무나 불쌍하고 패배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셨다. 아니 사는 동안은 없었거든요. 이게 딱 뭡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모습이죠. 살아서 승리자라고 의기양양했던 이들이 지옥에서 지금 자신이 살아생전에 실패자라고 확신하였던 그들과 자신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여호와가 그 요새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피난처가 되셨고 그늘이 되어 주셨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맨 앞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은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포악한 자들의 여기 지금 기세라고 번역한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영으로도 번역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세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영으로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포악한 자들의 영. 왜냐하면 이게 뭔지 알죠. 사람은 그냥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영을 거느리고 삽니다.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영을 거느리고 삽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부리는 영들이 대적을 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밀리고 지면 어떻게 돼요? 먹히는 거고요. 그래서 속게 되는 거고요. 거짓과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감정에 먹히고 그리고 잘못된 판단과 착각,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몰라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밀리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밀리면 흔히 이거를 기가 죽는다 그러거든요. 기 죽는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저런 사람 말을 듣나?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들을 하는데도
멀쩡한 사람들이 그 옆에서 그냥 꼼짝 못하는 걸 보면은 그는 만나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세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악한 자들의 영이 마치 성벽을 몰아치는 폭풍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포악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지옥에 있는 자기 자신들이에요. 지옥에 있는 자기 자신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성벽을 몰아치는 폭풍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폭풍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벽을 몰아치는 폭풍우라는 게 뭐냐면 성벽을 무너뜨릴 것 같은 강력한 기세를 말해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셨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못돼서 이 악한 자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옥에 가서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포악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완전히 역설적인 거예요. 살아생전에 자신이 가졌던 생각과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지옥에 가서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력한 힘, 그것이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 있게 하였던 힘인데 결국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약한 자들, 나에게 고통당하고 나에게 희생당했던 이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유가 자신들의 막강한 악한 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가치가 역설적인 것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살아생전에는 힘을 가지고 또 능력이 있어서 마치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게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이 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지옥에 던져졌을 때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 기준이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가면 반드시 회개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법과 기준들이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옥이 불타지도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와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에 지옥이 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절에서 밝힌 겁니다. 이어 이제 5절에서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는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지금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른 땅의 가뭄같이,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는 폭양을 제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폭양을 제함, 이게 뭐냐면 호레브입니다. 호레브는 마름, 가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땅의 가뭄같이 이방인들의 소란을 낮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이냐면
예, 이런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 앞에서 이야기했던 또 뒤에서 나오는 포악한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이들의 이 소란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의기양양한 거고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면은 마른 땅의 가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상상해 보십시오. 마른 땅이 있는데 거기에 가뭄이 들었어요. 풀벌레 소리 하나 없고요. 바람 소리 하나 없습니다. 그냥 마치 정지 화면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목소리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뭐하게 된다? 침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은 막 으악 막 비명소리 들릴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 못 낸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 낸다는 거예요. 이게 틀려도 너무 틀리고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서 그냥 아무 소리도 못 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어 하반절에 또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이때 이제 구름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부인데 이 아부는 주로 짙은 구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할 때 사용되는 그 구름, 아부이거든요. 그래서 짙은 구름이 나타내는 것은 비를 머금은 먹구름을 나타내요. 먹구름을. 그래서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이때 노래는 승전가입니다. 이겼을 때 부르는 노래, 자미르, 이제 승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반절은 빽빽한, 그대로 직역하면 빽빽한 구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가뭄같이, 빽빽한 구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가뭄같이 뭡니까? 바로 앞에 상반절에서 마른 땅의 가뭄 그랬잖아요. 마른 땅의 가뭄의 역할은 뭡니까? 입 다물게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디예요? 완전히 메마른 땅이고 가뭄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빽빽한 구름의 그늘 아래 있는 가뭄같이, 이거는 사실은 비를 잔뜩 머금은 먹구름이 그 마른 사막 위에 지금 구름이 떠 있는 모습이에요. 포악한 자들의 승전가를 응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반대입니다. 이제 완전히 그 메마른 땅, 이건 사실상 사는 동안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했던 이들의 삶이거든요.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뭐 때려도 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내가 최고다 싶어가지고 나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휘두고 법이고 뭐고 그냥 막 초법적으로 살았잖아요. 그랬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포악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승전가.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승전가.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법이 어딨어? 하는 이 승전가예요. 그들에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기에 노래를 낮추시리다, 이렇게 낮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낮추다라고 번역한 것은 아나이고요. 아나는 대답하다, 응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그들이 자신만만하고 이제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고 마치 천년만년 내가 권력과 부를 누리고 그냥 억만년 자손 대대 이렇게 살 것 같이 했던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응수하실 거예요. 어떻게? 빽빽한 구름으로. 이거는 노아의 홍수 때가 생각이 나요.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반드시 싹 쓸어버리십니다. 일시적으로 악한 자들이 특세하고 의기양양하는 거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를 뭐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혈기를 올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까지 쓸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로 태우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당하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도 않고 그들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이 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희미해, 막연해. 그런데요, 떵떵거리고 살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거짓 감정으로 막 들끓고 결국 미움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지도 마시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기에 그 빽빽한 구름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그들에게 응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노아의 홍수가 떠오릅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불지옥입니다. 불지옥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승전가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비규환이 되겠죠. 앞에서는 막 법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뭐 했던 사람들을 침묵시키시고 뒤에서는 그 노랫소리를 곡소리로 바꾸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자기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이 세상의 힘, 이것과 권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말에 어떻게 역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마음 기양하고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만 위해서 살 게 아니라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냥 사랑과 죄를 분리하고 설사 그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걸 그 사람이 한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게 죄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미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죽고 난 뒤에 지옥에 가면 모두 다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더 기적은 뭐예요? 우리가 더 기적이라고요. 지옥이나 가야 깨닫는 거를 지옥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그것을 깨달아서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니까.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것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인 거죠. 여러분, 바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게 성벽을 부수는 폭풍우처럼 아주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당하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풀 한 포기만도 못하고 아주 우스워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의기양양하고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들을 하나님의 먹구름으로 그들을 잠재우신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승전가를 곡소리로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또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짓밟혔던 이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시원한 그늘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여러분이 고생한 것 때문에
지옥을 피해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복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불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될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근본 감정 때문에 괴로워할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거짓 감정으로 증폭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종말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포악한 자들은 잘 사는 줄 알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승리한 건 줄 알았죠. 그런데 종말에 가면 철저한 패배를 깨닫고 이를 갈며 후회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제약을 받고 부당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히려 억울하고 원통한 것 같이 느꼈던 그들이 그래서 진 줄 알았지만 영원한 승리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끝에 일어날 일을 알아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적하고 고집부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끝을 알지 못하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그렇게 환경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를 뺏기고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이다. 나 자신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포악한 자들, 그들의 기세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찬란해 보이는 이런 영광스러워 보이는 이런 것들, 그 앞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것 같고 무기력한 것 같고 억울하고 원통한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부르는 승전가는 곡소리로 바뀔 거고요.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준과 악한 생각들은 침묵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당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세상은 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지라고 얘기합니다.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게 선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그것이 영원한 패배일 수 있다는 것. 영원한 패배는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역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뭐였어요? 세상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고생하고 말 한마디에 눈짓 하나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외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이 포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 결산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우리의 육체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조리와 악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하루속히 회개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포악한 자들조차 반드시 멸망 후에 지옥에서는 회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없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살리고 사랑하며 돕고 기다리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